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회당에서 지금 앞에 말씀들을 쭉 지금 전해주신 거예요. 그 전해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먹은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야, 또 한번 예수님 따라서 한번 좀 잘 좀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보리떡을 비유를 해서 보리떡을 이제 비유를 하죠. 무슨 떡으로 비유를 하냐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보리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양식,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모든 것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이들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떡도, 네?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빈대떡인데, 이 빈대떡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영생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앞에 얘기가 나오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 그래서 내게 온 자.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들, 그 자를 갖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강권적으로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볼까요? 58절 한 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여기까지만 한번 끌어볼까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는 거야. 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그럼 이걸 뭘까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이전에 먹었던, 그것도 물론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죠? 이것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만나도 세상의 떡과 다르잖아. 신기하잖아.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 별미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른데 이제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또 다르다는 거야. 그죠? 계속 혼돈스러운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떡과 관련돼가지고 오병이어 다음에 이런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오병이하고. 떡 얘기니까. 근데 떡은 떡인데 다른 떡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떡은 자기네들이 항상 땅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떡이. 근데 그 떡을면 영리상 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좋은 떡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근데 좋긴 좋은데 이해는 안 가잖아.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온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회당에 온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누가 들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그러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이걸 왜 듣지 못할까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평범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구약에 선포되어진, 예언되어진 그런 메시아, 그게 실현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한 영이 깨어있질 못한 거야. 영이. 자, 그래서 이제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죠. 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 표현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43절에도 나와요. 43절.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땐 어떤 거냐면,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전해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떨어졌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저 우리랑 같이 나사렛에서 같이 자란 요셉 내 아들 아니야? 요셉이 아들 아니야? 예? 그 얘기 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도 잘 알고, 마리아도 잘 알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 예수님과는 같이 지낸 거죠, 뭐. 같이 살았어.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고 막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지. 그죠? 왜? 예? 너무 이해 안 가는 말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수준하고는 너무 지금 높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같이 자랐는데, 한 동네에서 자기는 같은 수준이라고,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냐?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에?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이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악몽 같은 얘기들이에요. 너무 이상해.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라스트 씬? 그죠? 예수님이 한 장면을 이제 더 보여준다는 거야. 예? 근데 그 장면은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야. 자, 어디를? 딱 해서 하늘을 자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야. 예? 그러면 너희들도 도대체 그때는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입 쫙 벌리고 내가 무엇을 본 거지? 그때는 너희들이 이해하겠냐 이 얘기죠.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야 너희들 이 정도 이거 충분히 믿어야 돼. 앞으로 더 어려운 게 나와. 난이도가 더 높은 거를 내가 해. 또 올라가신다는 거. 이전에 있던 데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데가 어디란 얘기예요? 이전에 있던 데 하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는 거야.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아닌 거야.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야. 에?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 무리들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 믿기 어려운 거지.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워.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믿기 힘든 얘기야. 내가 이전에 있던 곳,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죠? 예수님은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뜻이야? 그때도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하늘로 가도 안 믿어.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일 뿐더러 전체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좀 난해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풀 수 있는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요한복음이 1장에 처음에 썼던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내용을 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무리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또 일하고 하는 이런 육적인 액션, 삶의 어떤 스타일,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예. 그렇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이 영적인 교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어떤 이런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데, 무리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 중에서 지금 63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지금 6장의 마지막 설교에 이제 거의 이제 한 몇 마디 이제 안 남으셨는데 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제껏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수근수근하면서 이들이 서로 얘기한 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63절을 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예요. 들은 것도 새까매. 그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나? 정전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한 대 해머로 맞은 것처럼 있잖아요. 정신이 이제 혼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3절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왜 하시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우리도 충분히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이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전부 다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에 관한 얘기는 앞서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와 있고 지금 니고데모라든가 또는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번역 과정에서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서 주어도 그렇고 목적어도 그렇고 누가 살리는 것인지 주체는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목적어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저희가 NIV로 보면서 한번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NIV 성경은 맨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 나와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NIV는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gives life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Spirit gives life 생명을 누군가 받게 되는데 주는 자체가 누구냐면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Spirit 영이라는 거예요. 영.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처럼 똑같이 뒤에 그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NIV하고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번역한 거니까요. 개역개정은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이 육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과 생명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요. 자, Spirit gives the life. 영이 생명을 주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읽어보자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The wor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ds. 단어들. 어떤 단어냐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 I've spoken to you.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 요 말씀들은 바로 spirit. 이게 바로 영이고 and life. 생명이래요. 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저희가 참고라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생명체는 아니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할 때 이 말씀을 뭐로다 대입을 했었냐 하면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으로다가 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 다음에 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대치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피릿,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하면 이 말씀을 아까 예수님으로다가 다시 바꿨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스피릿, 이쪽에 스피릿, 여기에 복수 비동사를 쓴 것은 앞에 words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Jesus is spirit,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또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이래요. 그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신 거예요? 영. 똑같이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으로 계셨던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거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3년 동안.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이 땅에는 무엇으로 계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에 본질은 뭐예요? 영이요. 밖에는 육신. 자, 그리고 and life, 또 생명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이죠.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맨 앞에 The Spirit gives life. 이 생명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 생명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 그 자들이 라이프, 생명을 받는 거야. 나 지금 살아있는데 생명을 또 받아? 그 생명은 세상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이 주는 이 생명은, 라이프는 이터널 라이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때 영생, 이걸 얘기하는 거야. 평생 살 수 있는 거. 자, 라이프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터널 라이프는 저 영생. 그죠? 라이프를 우리 두 가지로 보자 이거죠. 이쪽은 생명, 저쪽은 영생. 이쪽은 라이프, 저쪽은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냐면 The Spirit gives life. 영이 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자, 누가 주는가?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생명도 예수님이 살렸다 죽였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려내잖아. 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도 갖고 있고 세상에서의 삶도, 라이프도 예수님이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다 예수님 공생기간에 보여주시잖아.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세 번을 살리시잖아. 그럼 예수님만 살려요? 아니야. 하나님도 살려요.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엘리야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 제자 엘리사 때 또 죽은 자를 또 살려. 그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생명 죽게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럼 이렇게 다 살려주느냐? 주체를 보면은, 이 성경의, 영어 성경에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돼 있어. 생명을 준다는 거야. 영이.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이 살리는 주체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앞에. 자, 제가 절수만 표시해 볼게요. 6장 39절, 6장 40절, 6장 44절, 6장 54절, 6장 57절, 6장 58절. 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만 44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살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야, 주체가. 또 하나 볼까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63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어 봤을 때 Spirit gives life. 이 영이 누구예요? 예수. 이 영이 바로 뭐예요? 그럼 다시 또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영과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어떤 권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한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63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편안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life예요. 네? 그리고 살리는 거기에 주체는 보면 뒤에 영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영어로 보면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 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영이래요. 스피릿. 그러면서 또 생명이래요. 뭐가요? 말씀. 거기 있잖아요, 주어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여기 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다가 하나 그냥 쉽게 하나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말씀. 이렇게. 말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쳐가지고, 쓴만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 좀 가십니까? 네. 한 번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몇 번 좀 읽으시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또 성경에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거기도 그 부자 청년이 자기 할 거 다 해봤어. 부자야. 돈도 많아. 근데 얻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잖아. 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영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가 됐고요. 6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은 무익하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Flesh counts for nothing.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머니 우리가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육체, 그죠? 이 육체는 세상에서 살다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 쓸모가 없는 거죠. 이 육은 생명을 살지도 못해. 네. 그래서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굉장히 반어적으로 하는,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에는 긍정이었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네. 자,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고 믿는 자들이 있고, 그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영생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을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고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임무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믿어. 나 좀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자들이 그래.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지.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오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을 해야죠. 잘 들어야죠. 그리고 천국 가야지.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자도 알고 내가 얘기를 해도
쟤 안 믿네. 쟤도 안 믿는구나. 이걸 다 아시는 거야.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편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탈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또 나를 팔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팔아먹을 자, 나를 돈을 받고 넘길 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안 믿네, 안 믿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앞서 같은 말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65절이죠. 자,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고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구나. 여기서 똑같죠? 누가 보냈냐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내게 강제로 가라 이렇게 밀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지. 네? 우리는 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야? 우리는 도망가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에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자들이야. 우리는 어떤 자야? 축복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 거예요. 우리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안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코를 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가잖아. 가서도 못 듣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딴짓 하잖아. 그 나가고 싶어 하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관심을 받는 자들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주의, 관심을 갖고 늘 지켜보시는 자들인 거야.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택하셨는데 왜 택했어?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거 가지고 자부심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니, 왜 너희만 선택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니네만 선택하냐? 저쪽 이방인들도 많은데. 응?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셨지.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다. 왜 선택받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니까? 사랑하신다니까? 왜 사랑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선택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귀하겠어.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딱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끝내놨더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쪽은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오늘날 따지면 그죠?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막 아까처럼 막 화를 내, 막 수근수근거리고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류가 있다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런 그 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설교를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는 거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죄 중에 너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한 이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가 막힌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세상에 자기네들이 심판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야.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건드려. 한편에서는 도대체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아니 저게 우리를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를 부득부득 갈아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볼게요. 57절, 58절, 59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귀를 막는 거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세상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거야. 누굴요? 스데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세상에 스데반 있잖아. 그 스데반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죽는 거예요. 스테반이.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 제목이란 뭐 그거 아니에요? 어? 표말에는 유대인의 왕 그게 제목이지만은 말씀 전한 거 외에 기적 베푼 거 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나쁜 일이 뭐 있어? 어?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생각을 하냐고요? 어? 사탄이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영을 얘기를 할 때 영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이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자꾸 유혹을 하잖아. 네? 이 뱀을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벌어지기, 그 죄를 짓기. 그래서 쫓겨나잖아. 뱀도 쫓겨나죠. 네.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이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기려고 하면은 영은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악령은 영원하잖아. 우린 육신은 사는데 한계가 있잖아.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냥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그건 육적인 외적인 정신갑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강한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령이 함부로 우리한테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다른 번역서 또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네, 이렇게. 야, 저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는데 설마 너희들도 떠나려는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제자들의 의견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들었니? 저들이 내 설교를 듣더니 가더라.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항상 시몬 베드로가 그 12제자 가운데 항상 이렇게 좀 나섰잖아요. 아무래도 결혼도 하고 나이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성격이 워낙 또 강건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총 대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뜻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우, 베드로 진짜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의 그 멋있는 고백 있잖아요. 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 예? 예수님 감동받으시잖아. 그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많은 제자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중에서 대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내가 그래도 이 제자들을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베드로는 그래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관련된 얘기들에서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때 다시 살려주겠다는 그 얘기 지금 하셨잖아. 그 얘기 제가 들었는데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69절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 12명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총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 이적을 우리가 잠깐 짧게 봤잖아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네? 네, 그때 이 요한복음에는 뭐만 나오면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게 나오는데 다른 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자기 보고 걷게 달래잖아. 베드로가 그들이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덕분에 물 위를 걸어봤잖아. 물 위를 걸어봤잖아. 네? 성경에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겠죠. 얼마 지났지 않았어. 물 위를 걷는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자,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 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셔. 그렇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은 어떻게 했어? 그분도 당연히 거룩하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믿고 알았사오니. 보통 순서는 알고 그 다음에 믿기 마련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 거예요. 그쵸? 먼저 만났을 거야. 근데 믿음은 좀 쉽게 안 왔나 봐. 근데 이런 기적들을 같이 다니면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분 메시아다.
이게 믿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츰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도 더 궁금하고 성경 전체가 다 궁금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공부해 나가다 보면 또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처음엔 낮은 믿음이었는데 높은 믿음,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듯이 스텝 바이 스텝, 그죠? 레벨, 등급이 올라가듯이 믿음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것은,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알았었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을 택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공감보요금서에 보면은 콜 부를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뜻대로 이 12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산에 가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자는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네, 64절에 보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 도대체 그러면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머리가 제일 그래도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냥 회계를 맡겼으니까 똑똑했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자를 왜 자기 자신을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왜 맡겼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알았었으면 그런 자를 뽑지 말아야지. 다른 자를 뽑아야지. 왜 이런 나쁜 자를 뽑았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악행을 하려고 하나님이 캐스팅한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유다가 아닌 이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혹은 가룟 유다 이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팔은
넘긴 그런 나쁜 자로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 12 중에 하나로 이 수를 팔자러라. 그 팔자는 6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공간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아마 그 가장 어려운 난해한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난해한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미리 이런 어려운 것들을 풀 수 있도록 1장에 하나님과 또 그 말씀, 또 뭐 빛, 생명, 뭐 육신이에요. 이런 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잘 미리 이해를 해 놓아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쉽기 때문에 요한이 미리 1장에 그런 부분을 미리 기록해 놓았으리라 생각됩니다.